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 교독을 합니다. 마지막 절 9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우리 기독교는 예전에 부활절이 되면은 다 흰옷을 입고 옵니다. 오늘도 보니까 군데군데 흰옷 입은 분도 계시고 또 흰 모자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백발로 하나님 앞에 나온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하얀 옷을 입고 온 교회에 모인다는 어떤 그런 광경들 우리 속에 오래 남습니다. 이런 문화도 참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부활의 흰옷 입는 것은 어디에서 연유됐는지 몰라도 마태복음에는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무덤에 흰옷 입은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그곳에 앉아 있더라. 다 증거하기를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부활하시고 그 시신이 없어진 그 자리에 흰옷 입은 어떤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보았고 청년으로 보았던 모습에 앉아 있는데 아마 그런 것에 유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런 문화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성격을 아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없어서 그래, 나는 권세가 없어서 그래 이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속의 모든 고통은 인간의 유한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제한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한 속에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공간의 제한을 받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몸은 점점 노쇠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도 변합니다. 또 우리는 공간의 제한성에 있기 때문에 어디를 이동하는 것도 참 힘이 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고 우리는 지식의 제한성도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오해라는 것이 왜 생기는가 하면 상대방을 다 알면은 절대로 오해할 일은 없습니다. 부분으로 알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등이나 오해를 해결하는 것은 대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제한성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자꾸 사랑하라니까 오히려 그것이 남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유한성 때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지금의 몸으로 부활하시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시공을 초월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 갈릴리에도 목격되어지고 예루살렘에서도 목격되어집니다. 제자들이 방 안에 있는데 문을 꽁꽁 닫고 있는데 예수님은 문을 열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는 우리와 같이 언제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 때문에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몸은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이런 부활의 성격을 알아서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이 홀연히 변화될 겁니다. 그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병든 것도 없고 노쇠도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알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을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무한정하게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필요도 없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어졌고 또 재림으로 인하여 완성되어지지만은 그 사이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동참하는 삶, 재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분명히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장차 우리의 몸이 홀연히 변화될 그때의 그 삶을 맛이라도 보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나 유대교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은 지도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최고의 경지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테레사 수녀를 우리는 신앙의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데 바로 그런 경지에 있었던 사람도 불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은 원효는 해탈의 경지에 이뤘다고 하는데 어떠한 종교의 최고의 경지에 있는 사람도 또 우리 한국 기독교라면은 그는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훌륭한 종교인일지라도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말은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려면 첫째는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종교인이 되려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교인들은 이래 보면은 굉장히 종교인으로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기쁨이나 평안이 없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의하면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니고데모가 와서 뭐라는가 하면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소경에 눈 뜨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어서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도 그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는 뭐든지 이념적 교리적 대립이 있어가지고 신앙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가 아니다, 맞는 말인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늘에 속한 자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교회에 와서도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암만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또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암만 기도의 응답을 받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많은 복을 받아도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본 어게인이라는 말인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의 독특한 언어로는 위로부터 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연인이라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먼저 혈연적으로 태어나서 자기 가족이 참 소중합니다. 또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편들어줍니다. 그래서 같은 동창회, 같은 고향, 성향이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참 말 안 해도 좋고 내 편같이 들어집니다. 그런 것은 다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자연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뭐라는가 하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할 때에 마치 영적인 무슨 세계가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자연인, 육으로 태어난 사람 자연인은 어떤 사람인가? 또 종교인으로서는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거듭났느냐 안 했느냐, 오늘 요한은 뭔가 하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이, 여러분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분명히 아는데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의 삶의 형태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앙의 고백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했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이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2000년 전에 시작된 천국을 경험하다가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은 율법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같이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가 외형적으로 훌륭한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마음은 뭡니까? 우리 모든 것을 같이 판단하는 자소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냐 이거로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든지 자기의라든지 신학적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율법주의나 자기의의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잘 듣고 스스로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난 자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구원의 빚진 자. 이게 은혜 아래서 가치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언제나 그런 이야기하지. 우리 교회는 파티가 많습니다. 삼겹살 파티도 하고 오늘 또 칠순 파티도 하고 매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잔치를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주로 잔치할 때에 되도록이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한턱 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래요? 일반 사회는 어떤 사람이 한턱을 내면은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서 가치 판단하는 사람은 내면서 먹어주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바울의 빚진 자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 여기에 김평준 장로님에게 뭐 세례는 안 줬지만 어릴 때부터 제가 세례 주고 장로 안수하고 이랬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사는 사람들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 주고 또 장로로 임직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바라잖아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자기의입니다. 바울은 내가 김평준 장로님에게 세례 주고 그 다음에 장로로 안수시켜서 세웠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그 에이전트로서 김평준 장로님을 예수 믿게 하고 장로로 임직하도록 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은 김평준 장로님이 만약에 계시지 않았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구원받았고 내가 이 귀한 직분 가지고 내가 이것 얻게 되었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정말 희한하잖아요. 내가 교회에 한턱을 내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즐거워해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거 하라고 나에게 이거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없으면 나에게 그것 안 주셨을 거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되겠어요. 배신의 정치 이런 말 안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배신에 대해서도 슬퍼하거나 불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우리는 분명히 자연으로 태어나서 희한한 피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은 챙겨라 소리 안 해도 챙겨주고 사랑하고요.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게 한 번 더 나게 되면 내 자녀가 내 가족이 귀한 만큼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집니다. 이 변화가 성령 받은 자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언제나 주머니에 저울의 추를 2개 가지고 다니잖아요. 하나는 나와 내 가족과 내 친한 사람에게 들이대는 잣대, 또 하나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에게 들이대는 잣대,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은 암만 잘못해도 자식이 나쁜 놈이 아니라 친구가 나쁜 놈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암만 잘못해도 그 놈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갖다 대는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해보세요. 미움이 없어지고 여러분 원수가 없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한 겁니다. 그게 성령의 지배받는 삶입니다. 그게 부활의 우리 속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은 물신주의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소비의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권세를 가져서 남에게 군림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섬김의 삶을 삽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걸 보면서 내가 주면서 행복한 삶, 이런 삶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바바지 되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이 거듭남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되어야 되는데 종교인만 양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아마 이런 생각 들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묻는 말이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대답은 10절 이하에서 함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늘은 우리가 제한성을 극복한 부활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만인에 대해서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내 가족과 나와 관계된 사람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삶이고, 모든 것을 물질적인 가치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가치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한 것, 내 속에 있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의 삶이 성령 받은 삶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 있어도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우리의 제한된 육신을 벗어버리고 누려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이라도 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내포됨으로 이런 삶의 시작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수많은 가치 판단, 10번의 가치 판단에서 한 번 행한다면 2번, 3번, 4번 횟수가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고,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다가 주님 만나는 복된 성탄절, 이 부활절에 출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만든 인간 사회는 인간이 원하는 조건에 합당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보다 자원을 독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사회에 합당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겨서 한숨과 탄식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자나 없는 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수고의 모든 대가들을 함께 나누는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인에 대해서 빚진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득의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드린 이 물질이 세상에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극한적인 대립으로 인하여 공멸해 가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상색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유한성, 시간의 흐름 때문에 병고와 고난에 있는 자들에게 재림과 함께 변화된 몸으로 영원히 주님 품에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바라는 그 시간을 바라보며 지금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새 힘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못하는 인생에게 하늘 보자 권세 버리고 낮고 천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험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도록 그 중한 고난을 겪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의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고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어져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김씨나 이씨나 박씨나 그 어떤 성도 남자나 여자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모두 한 가족 된 것을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있음을 안에 있음을 확인하며 만인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